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요즘 어떠신가요?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답답하신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은 조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돼. 어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일에는, 당시에만 해도, 요즘에는 많이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수교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락실도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락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오락실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되이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늘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전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욕망을 꾹꾹 눌러 담아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풍성함도 없었습니다. 왠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을 갈아 넣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어쩌면 80년대, 90년대 시대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대. 50년대에서 70년대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위기를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자유함과 풍성함 대신에 신앙의 열심을 더 강조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 시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왔던 저는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자꾸만 나타나곤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인가 금지하고 고행을 해야만 거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진짜 경건은 참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복음을 오해하면 우리 역시 교회가 때론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신앙 첫 번째는 나는 교회가 감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진리를 붙드는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의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는 것이 힘들다, 오늘 교회 가는 것이 감옥처럼 느껴진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웅이도 오늘 일렉 어디 숨기고 오지 말까? 라는 마음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도 신앙의 많은 부분이 우리 유교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20년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을 때 백성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도덕적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이고 세상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렸지만 여전히 나를 쪼여오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말라라는 그런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저 술 먹는데 교회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옥이 아닙니다.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당시에 막 노래방이 하나하나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노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5,000원 정도면 한 2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시 중고등부 청년부 소그룹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노래방을 가도 되냐 안 되냐, 얘 거룩의 문제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혼자 몰래 노래방을 가곤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18번의 곡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두시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높이 쳐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그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인 잔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한 율법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대그룹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소그룹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론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신 말씀 때문에 퇴근길에 나도 모르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나를 일으키셨다고 나누는 것이 바로 소그룹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정원이는 요즘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먼저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기저귀 떼는 연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기저귀 파티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한 번도 바지에 쉬야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원이가 요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신기하게 유치원에 가는 그 차를 탈 때마다 그 찬양을 혼자 뒤에서 부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래서 살아가는,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참는 신앙 두 번째는 난 거룩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거룩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터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해.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해. 지금도 이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와 구원파가 양극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파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항상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나요? 그걸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극적인 경험을 해서 어느 날 루터처럼 번개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 이제는 반 이상을 하셨는데, 새가족반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첫 번째, 이 믿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 신뢰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 믿음은 늘 회개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신천지는 어떤가요? 제가 경험했던 두 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두 자매는 친자매라고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교회 온 날부터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청년부 예배 왔는데 2부 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매일 나왔습니다. 당시 교육자들은 담당한 날만, 집이 멀어서 담당할 만은 나왔는데, 그들은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교육자들한테 왜 전수사님 목사님은 새벽 예배에 매일 안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꼭 오래 교회를 다녔던 노 권사님들처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사실 풍성하거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섬기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기들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매일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들의 요구는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속한 소그룹에 한 명 한 명 청년들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목사님과 그 두 자매가 함께 소그룹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신천지라는 곳이 발각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프로필에는, 카톡 프로필에는 여전히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거짓 교사들로 표현된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약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마음들을 억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미혹하는 영이라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섭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고 결혼 예식을 만드셨고 각종 열매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지금도 구약의 율법으로 특정 음식을 안 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세상의 문화를 다 끊고 산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음란과 교만은 사실 산속까지 따라옵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그들의 모두 외식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 가운데, 큰 길거리 가운데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제함을 온 사방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그 외식이라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바로 가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역시 제 안에 복음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얻고 신학이 정리되기 전에는 매주마다 거룩한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응주만으로도 충분하고 응주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한데
왠지 성공한 음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네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아담의 상태는 able to sin, able to not sin.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이유는 unable to not sin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 able to not sin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오늘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알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부림치며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뿐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원이가 이번 주 월요일 학교를 못 갔습니다. 감기 몸살도 있었고 더욱이 트라우마의 스위치가 갑자기 켜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원이랑 이야기하면서 주원이 상태를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이에게, 주원아, 오늘은 아빠랑 놀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주원이의 얼굴이 펴지고 다시 환한 웃음이 생기고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가면을 벗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사랑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이와 지위와 권력과 배경에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생각들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마음껏 울어도 보고 하나님께 투정을 해보고 하나님을 미워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음껏 나에게 주시는 찬양을 마음껏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면 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상처나고 넘어져 있지만, 때론 쓰러져 있지만 가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개역 한글 성경판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로 누리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신앙의 자유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지으신 모든 것,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의 어근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은혜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짐이라, 특별히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거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죄책감을 조금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홍 형제가 저에게 요즘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송 목사님의 다이어트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따라 아멘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여행을 가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욕심대로 막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더 건강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곳은 거룩한 식탁과 예찬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무실은 거룩한 선교지가 됩니다. 거룩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라는 필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시 예배석 교회는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적인 거짓 교사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당신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 적용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버릴 것 없는 핵심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감사라는 말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권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공로가 지어지고 우리의 노력을 하고 우리의 보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값없이는 없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키로수를 보면 수백 킬로입니다. 대천에서, 파주에서, 은평구에서, 이제 김주영 전사님 중랑구에서, 부천에서, 그리고 구로구에서, 동작구에서 이렇게 수백 킬로를 달려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요. 세 번째,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밥 한 끼가, 평범한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8팀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는 이유는 맛있는 것을, 맛집을 찾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식사 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거룩하고 가치 있게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옥매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옥문을 열고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나는 이거 혹시 이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못 지켰어, 이것도 참지 못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고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기둥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로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억지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거룩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치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와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자유함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터치하여 주셔서 풍성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